부활절이 진정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려면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제가 이제 앞에 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생명.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뭔가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란 몇 개 까먹었다고 그게 부활절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간혹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조문을 할 때가 있는데, 보통 가면 이제 기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반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옆에서 그냥 목례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묻잖아요. 자네는 왜 절 안 하냐고. 그러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나 교회 믿잖아. 나 교회 믿잖아.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상이 부처님과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아주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믿고 가. 여러분, 저 믿고 따라와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부처님과 생겼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걸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데, 감옥 가면 면회라도 오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지옥에서는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요. 감옥은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 3년 징역형. 그러면 3년 지나면 출소하잖아요. 그래 문 밖에 나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두부라도 먹잖아요. 지옥은 만기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간 그 아들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 출소할 때 두부 먹이면서 이놈의 새끼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너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옥은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저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받는데, 우리 딸 저기서 고통받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없어요, 그런 기회가. 지옥은요,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준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 지식 자랑하기 좋아하고 학벌 자랑하기 좋아하는 분들 고상하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건 믿어. 훌륭한 성인인 건 난 믿어. 예수님이 가르침 봐라.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냐. 난 인정해. 야, 근데 부활한 건 난 못 믿겠더라. 야, 사람이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자꾸 그래. 난 그건 못 믿어.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분 세례 받으셨는데 제가 세례문답 교육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냐? 2가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제가 신천 임원 교육할 때도 합니다.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신천 장로님 계실 때 물어봐요. 뭘 믿냐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말이죠.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믿어. 교회 믿는다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현찬해지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딱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25절부터 읽었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이 되죠.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 시신이 없다, 부활하셨나 보다 막 알린 거죠. 물론 거기 듣고 있던 제자들도 잘 처음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못한 거죠. 어찌됐든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제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원래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야,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줄 난 몰랐어. 그럼 옆 사람이 야, 누가 아니래? 나도 말이지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말이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뭔가 새 세상을, 새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 야, 근데 그 로마의 군병의 그 칼날에, 그 창날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야, 이러다가 우리도 잡혀갈라.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 둘이서 그런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렇게 둘이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슬그머니 예수님이 합류하는 거예요. 둘이 가던 길이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 제자가 함께 가는 그 길손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서로 대화까지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 목사님, 보이시려면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시. 나는 주님이 화끈하게 한번 내 앞에 탁 나타나면 내가 정말 정열을 다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보여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4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제자에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유령 아니야? 이거 귀신 아니야?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데 저들은 기뻐 반가에 맞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 이거 귀신인가 보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와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 만져본 거 만져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 손에 대못이 박히는 걸 보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걸 보았고 다리에도 대못이 박히는 걸 봤잖아요. 만져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쯤 되면 웬만한 믿음 없는 사람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야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그랬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일부러 먹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한 그 예수가 맞다. 단순히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나 귀신은 뭐 먹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야. 정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어야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걸 혼돈하는 것이죠. 이단 사상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보여야 믿는다고. 자꾸 보이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굉장히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기도원 갔더니, 어느 목사한테 갔더니 뭘 보여주더라, 뭘 보여주더라. 여러분,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보여야 믿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열려지지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갖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자들이 쓴 글은 뭡니까?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쓴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자들이 쓴 글은 선지서, 예언서. 이게 당시에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살아나야 하는지를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것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설명했다. 그랬더니 뒤에 가보면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뒤로 가보면 30절 31절 시작. 여기 보면 이제 길을 다 가고 해가 이제 넘어갈 그 무렵에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시고 축사를 하신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눴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만찬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조금씩 그 중요성은 그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이 성찬식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속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과 성찬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현상 바라보면서 그것이 주님의 임재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임재,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미우라야코 14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일본의 작가죠. 빙점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물었다죠. 아이고, 불교에는 말이지 기도하기가 참 편하다고. 할 말 없으면 그냥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뭐 끝나는 거죠. 뭐 기독교는 좀 그런 게 없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했더니 미우라야쿠가 기독교는 주문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굳이 내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임마누엘 아멘. 내가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외쳤던 말은 임마누엘 아멘. 이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아멘만 하시라. 저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의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장례를 집례하려고 이 로울이 목사님이 나아갔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는데, 멀리서 보면 다 시체예요. 멀리서 딱 보니까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너무 이 전쟁통에 말이지 정신이 없으니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조차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장례 치르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건 뒤로 미루고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을 돌봐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분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 시체들 한가운데 쓰러지게 돼요. 숨이 가물가물 넘어가는, 나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사망의 원세를 깨트리고 살아났다. 부활한 예수가 바로 너와도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로버트 로울이 목사님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아까 불렀던 160장 찬송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음의 땅이 영생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그 주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